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만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업적이 있겠습니까? 혹 작은 업적이 있다 해도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은 그거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복음, 이 사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요.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킬 때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답은 예수를 믿을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나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 세례식 전에 반드시 세례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 문답에 참여하는 여러 성도님 가운데는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학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글도 잘 깨우치지 못한 그런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근심이 있습니다. 혹 이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머뭇거리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런 대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나 여러 형편을 볼 때 혹 그런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까? 물으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은 자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에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한 학생은 3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믿음이 좋고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던 학생들도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이어서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의 답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의 답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바라본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늘 죄를 범하고 나는 늘 연약한 사람인데 늘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날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인데 나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과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본 학생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가 당하신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할 모든 송사와 정죄를 다 면케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렇게 묻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바보 같은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가 꼭 이렇게 천치같이 굴어야 하느냐? 라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판단이, 영적인 판단이 아주 흐려져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믿음으로 복음을 잘 쫓았습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음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큰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재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로는 방언이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또 통변도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한 여성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전화한 이유는, 목사님, 제가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고요히 무릎을 꿇고 커튼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알 수 없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고 제가 제 스스로 제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답하기를, 성도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 굳게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이 아닙니다. 이제 갓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선물로 이러한 귀한 은사를 내리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자체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받고 파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받는 감동도, 우리가 얻는 구원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가고 그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선물을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런 나의 모든 연약함 다 이기며 하늘의 영광과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내 삶이 변해야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따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성령 받은 경험을 가지고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으로 그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시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내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결코 내 행위나 업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행위나 업적을 의지하는 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그런 업적에 따라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업적을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함께 은혜로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그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므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머뭇거리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머뭇머뭇하고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큰 은사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고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믿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행위나 업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